함께 나와 예배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가족들 또 함께 축복하고 어서 빨리 우리가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시대를 거슬러가고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에베소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심된 얘기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간의 수명이 예전에 비해 훨씬 길어졌다고 말을 해요. 80에서 100세까지도 보는 것이 요즘의 인간의 수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80년, 100년을 살다 보면 여러분 긴 세월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깜박 지나가 버렸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냐,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머니 품에서 유치원 또 학교 다니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무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쭉 일생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또 화장도 하는 시간, 여러 가지 자기를 꾸미는 시간,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을 다 투자해보면 여러분 엄청난 시간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왕성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뭐냐? 그 약 30년밖에 안 된대요. 이 30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우리는 뭐냐? 또 하나님의 일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우리 얼마나 강하고 굳고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 같지만은 길지가 않고 짧지 않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다 교우들이 다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주제에 의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고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해도 이 시대가 성도가 가는 길을 자꾸 여러분 세상 길로 가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더 놀자, 눕자, 자자,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며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 믿음 안에 비일비재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직자지만은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길로 빠져간 생각할 때마다 아차,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가다가 또 바로 가고 또 넘어가면 또 바로 가고 또 넘어가면 또 바로 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아참은 세상이 악하니까 그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어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수행나가는 여러분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란 말이 뭐냐? 첫째로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거. 아까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잠에서 깨어나는 것, 누웠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자는 것이 뭐냐? 성경의 말씀 보면 같은 표현을 썼는데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내가 지금 깨우러 간다. 그러면서 잠자는
이 나사로를 깨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죽는다 찬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죽은 상태 깨어나는 것, 곧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내가 잠든 자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새봄에 씨앗을 뿌리면 파종한 씨가 자꾸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죽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 죽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귀한 상급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대외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야 돼. 나도 살려야 되지만 내 주위에 죽은 영혼을 살려야 돼.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야 돼.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고,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 바로 깨어라, 세월을 아끼라, 깨어나라고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는 교회였어요. 수많은 종들이 남았고 어떤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냐?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어요. 처음에 뜨거웠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믿음이 빠져가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게 되고 세상 노래에 빠져가게 되고 세상의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말아라.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혼이 일어나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일어나야 돼. 오늘 우리 영상을 잘 봤죠? 노숙자가 되고 패배당하고 치유센터에 들어가고 엄청난 어려운 훈련 받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났어요. 이제 그때가 뭡니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준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주님을 내가 얼마나 만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간증하며 일하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저는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 깨어세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시간에 세월을 까먹는 날들을 보내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허비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정말 잠자리를 깨워나가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아까 에베소 교회 잠깐 얘기했지만은 라오디아 교회 나오대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참 부유한 교회예요. 여러분, 천혜적인 여러 관광자원과 천혜적인 이 온천과 냉수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고 바로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병원이 발달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라오디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천혜의 좋은 자원들, 뜨거운 온천, 그리고 냉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좋은데 결국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냐? 미지근한 신앙이라서 미지근한. 그래서 비유를 하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잘못 들어가고 먹지 말아야 될 이 속에 받지 않은 것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명력 본능에 의해서 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내게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토하는 거예요. 뜨겁든지 덥든지 차든지 미지근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토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잠자는 자 깨고 있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때로는 안주하게 되고 믿음이 나태하게 되고, 나는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나는 충분히 압니다. 헌신이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안 돼 이러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잠자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꽁꽁 묶여버리고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고 깨어서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정말 주님의 선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요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세상 즐거움을 쫓는 자리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즐거움을 쫓는 충성과 봉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을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5절 16절 우리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은 저 사람 참 영리한 사람이다,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기에 어수룩하고 배운 게 적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배운 게 없으니까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무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바보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식하고 바보라고 어리석은 사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잘못 배우면 그 배운 거에 또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여러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할 수 없다면 그보다 미련한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지식의 근본이라서 오늘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무리 세상의 똑똑이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지식으로 충만해 본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여러분 하나님 편체가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아주 극히 미세한 부분에 불과해요. 평생을 과학에 맞춰도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온 힘을 과학에 쏟아 부어도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이 바로 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인간은 모든 것이 세상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최고의 왕이 되고 최고의 부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린 큰 왕 중에 왕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도했죠. 하나님, 내 나이가 어려서 이 백성을 재판하고 송사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1000번째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정성으로 드리는 건지 헛되게 드리는 건지 의식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큰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들어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널 뭘 구하는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냐?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수도 주고 부도 주고 큰 믿음의 능력을 솔로몬에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나님의 예배함이,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견줄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과 잣대를 같이 달 수 없어요. 하나님 높이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면 여러분 어떤 국이 공명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내리시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을 승리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믿음의 순간인 줄 여러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를 다 불러 모시고 마지막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의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반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좋다고 편하다고 쉽다고 여러분 모래를 파고 거기다 집을 지은들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이면 그 집은 심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반석에 집을 지은 성도가 되고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신령한 건 뭡니까? 영적인 얘기죠. 우리는 육과 영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육의 세계이고 이쪽으로 가면 영의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권속들은 주의 영을 받은 믿음의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영적인 생활하고 자꾸 신령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빗물처럼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었을 때 그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내리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헤엄하지 못할 만큼 내 모든 걸 덮어서 큰 강물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이 성도라 말은 헬라말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성도라 하기오스. 이 말은 뭐냐면 신성하다, 거룩하다, 봉헌된 것이다, 순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사람을 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그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봉헌된 신령한 삶이 바로
성도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삶이 어떤 건가? 신령한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삶.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이것이 바로 영의 반대 생활이에요. 육체적인 생활이에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영으로 몸의 육신을 죽이면 그 다음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급은 있고, 여러분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이니까 영적인 생활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방탕한 것이라. 방탕한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리고 감사를 말씀하는데 이것 말은 뭐냐? 영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상응간의 복종을 또 말씀하죠. 마지막에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높이는 자세로 교제하며 힘써 나가는 것, 이거 바로 뭐냐면 바로 영적인 삶이야.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 누가 그런지 몰라? 다 알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육을 죽어야 되는데 영이 없으니까 육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이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득세를 하는 거예요. 영이 오면 육이 내려가고 영이 득세를 할 텐데 자꾸 영이 없으니까 자꾸 육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방황, 세상적인 이생, 이런 걸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육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한 여러분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오늘도 여러분 내게 성령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주의 영이신 보혜의 성령을 내가 늘 믿고 따라간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의 걸 밀어내고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하고 거리가 멀어서는 안 돼요. 알면서도 그대로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상환의 복종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또 빠지고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데 여러분 변할 수 없이 또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결심과 의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되는 대로 막 살아야겠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아니다,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선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영이신 성령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성령으로 은혜를 입으십시오. 주님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춰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니 성결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인간적인 욕심도 접어야 하고 세상적인 욕구, 욕망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에스겔서 36장 27절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또 내 영을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을 내 속에 두어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힘든 건지, 믿는 것이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인지,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그러나 내 영이 내게 오면 주의 말씀의 율례를 따라가도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힘들지 않고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거리가 없고 살림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을 입어보십시오.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저런 환경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내 영을 모셔드리니까, 주의 영을 모셔드리니까 그가 하나님 율례를 따라가도 그 율례가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결치 못한 삶은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성결한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조금 지나면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뜻을 쫓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한순간순간 상급을 쌓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기 위한 유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인생의 8, 90을 제가 100살까지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영원한 천국 생활을 위해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어진 삶 속에 심어지고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